혼자서 하면 힘들어.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율법 없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의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율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 이꼬로 양심이에요. 성경 읽어보면 16절에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것. 이 은밀한 것이 뭐냐 하면은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생각들이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라. 이게 은밀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고 돼 있죠. 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데, 은밀한 게 뭐냐면은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마음에 어떻게 율법의 행위가 새겨져요? 생각이 서로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여, 송사하고 변명하여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어디에다 새겨져 있느냐?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인데, 요게 뭐냐?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할 때 요게 뭐냐? 양심이에요. 양심. 우리 마음판이거든요. 요 마음에 새긴, 그 마음에다가 뭐를 새겨놨냐면은 율법의 행위를 새겨놨어요. 요게 뭐다? 양심이에요. 양심. 아멘? 아멘. 양심이 증거가 되어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은밀한 거예요. 은밀한 거. 우리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면은 선과 악의 지식의 선과 악의 심판에 떨어진다 그랬죠. 말씀 들으면 돼요. 선과 악의 심판에 떨어지죠. 심판에 떨어지기 때문에 요때 마음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 할 때 요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마음에 은밀한 것, 사람들의 은밀한 것까지 심판을 하는데, 그게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인데, 이게 뭐냐? 양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마음에 새깁니까? 생각들이 혹은 송사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송사하고 변명하여 이렇게가 마음에 새겨요. 그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면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데, 그게 양심이 증거가 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에 어떤 사람 간정을 시켰는데 지옥 갔다 온 거야. 그 사람이. 그 사람 말하는 불이 밑에서 휘나는데 시퍼렇게 가스불 같아. 시퍼렇게 물 잡고 휘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데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무슨 재판 이러는데 양심이, 자기 양심이 이게, 그래 지가 자기 알아가 그 지옥불로 갔는데 자기가 알아가지고 이거 설명하네. 이거 설명하더라고. 그 사람이 뭐 사격 국가대표 선수였는데, 자기 딸이, 자기가 예수님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자기 딸이 병 들어가 죽게 된 거야. 하나님 살리더라고. 완전히 막 하나님 살려. 그 자기 딸 죽었대.
그렇게 살리더라고 수술을 하고 하는데 그때 자기가 밖에서 막 너무너무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살이 딱 죽어버린 거예요. 백작하고 죽었다 하는 거 모르고 그래. 지금 기억이 안 나. 하도 오래전에.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막 진짜 마음속에서 원망하는데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 그걸 주시더니 그때 자기 딸이 아파가지고 죽어가지고 너무 하나님 앞에 원망했는데 그때 이제 그걸 가르쳐 주시더니 내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였다. 그때 자기가 딸이 죽었는데 그걸 통해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다 하면서 간증을 그래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데 그 은밀한 게 뭐냐?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인데 양심이에요. 양심에 다 기록이 돼가 있어요. 양심에는 그게 생각들이 혹은 송사고 고발하고 변명해가지고 이렇게 다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양심에. 네. 요거를 14절에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요? 그러니까는요, 모세 율법이 없어도요, 예? 모세 율법이 없어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율법을 갖고 있어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이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인간은 선과 악의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은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걔는 절대로 선이나 악이나 이런 개념이 없어요. 정이나 부정이나 이런 개념도 없어요. 뭐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어요. 짐승들은 거룩이라 또 의롭다, 선하다 이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은 이 모양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왜 짐승도 네펫이 하이하고 인간도 네펫이 하이예요. 이 고기 살덩어리란 말이에요. 짐승이나 인간이나 똑같은 이 고기란 말이에요. 살이란 말이에요. 살. 그런데 인간은 네펫이 하이야 혼인데 짐승도 네펫이 하이야예요. 1장 24절에 생물들 적어도 이 땅의 생물들 네펫이 하이야라고 되어 있고 인간도 생혼이 된 지는 네펫이 하이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모양이고요. 짐승은 각자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모양이라고 되어 있다고,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예수님 오실 때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장애를 비워 종의 형체로서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모양은 아담의 모양인데 죄가 돌아버린 아담의 모양이에요. 죄가 돌아버린 아담의 모양. 죄는 없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와버린 아담의 모양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며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의 자기가 본성으로 율법에 일할 때는 자기가 자기 율법이 돼요. 그게 뭐냐? 양심이란 말이에요. 양심이 증거가 돼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모세에게는 이제 그 모세 율법을 딱 해가 줘놨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게 있죠. 자, 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까지는요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를 안 믿어도 살인하지 말, 부모를 공경하라. 공자도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특별히 우리나라는 조선 500년 동안 뭐 중요, 그게 그 나라의 근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경외하고 그게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뭐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에 아무 다른 형상 만들고 부절하지 말고 섬기시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 망령되 걸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4계명 있죠. 요거 빼고 나면은요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럼 우리나라에 옛날에 조선시대 법에 이게 없었어요? 있었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아주 그때는 뭐 임금 섬겨야 되고 부모 공경해야 되고 또 남편 섬겨야 되고 또 스승 섬겨야 되고
아주 이런 있잖아요. 이런 공경이라는 게 얼마나 철저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그 조선 이 500년 동안 나라를 지탱해 온 그 법이 뭐냐? 그게 이 충효야, 충효. 그 500년 동안 그걸로 살아왔어. 그런 법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법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다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가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자, 여러분 표시해놓고 자, 예레미야 17장 가보세요. 예레미야 17장. 구약성경 1077페이지나 78페이지 17장 1절. 예레미야 예, 예레미야 1085장 1077이나 뭐 78이나 될 거예요. 77페이지 78, 77 성경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레미야 17장 1절 77 읽어봅니다. 17장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연필이 아니라 철필이래. 그 끝이 금강석 끝 철필. 그 얼마나 날카로운 거야. 철필로 기록이 되어 있대. 유다의 죄가.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자, 여기 그들의 마음판이라고 돼 있죠.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고 돼 있죠. 아멘. 자, 이게 뭐다? 아까 말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엄밀한 걸 심판할 때에 양심의 기록이 되어 있어.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이해가 됐죠? 네. 그게 마음이 생각들이 혹은 송사하고 변명하는 게 그게 마음판에 기록이 되는데 그 마음판이 양심이에요. 네. 아까 그 로마서 7장 15절 16절에 저기 2장 16절에 하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지금. 근데 마음판에 요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제단뿔은 어디예요? 속죄소. 그 제단이 속죄소. 우리가 시장을 통과하면 속죄소 들어가죠. 그럼 거기에다가 이게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속죄소가 있죠. 그 제단뿔이 있단 말이에요. 4개. 요거를 제단뿔에 기록이 돼가 있다. 이렇게 돼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네. 제단뿔에 기록이 돼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제단뿔에 기록이 돼가 있거든. 그래서 구약 때 대제사장이 그 1년에 한 번 백성과 자기 죄를 위하여 속죄소에 피를 뿌리러 들어갈 때, 지성소로 들어갈 때, 속죄소에 피를 뿌릴 때 제단 뿔에다가 7번 바르고 그 다음에 제단 앞에다가 7번 뿌립니다. 이게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져 있다 하는 거를 요렇게 갖는 거예요. 요렇게 되어 있다. 요렇게 죄를 요렇게 죄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걸 요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로 이걸 봐야 돼요.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데 철필로 기록. 마음판에 어디 철필이 어디 이게 이 철필이 있는데 마음에 대해 어떻게 기록해놨어? 뭐 그렇게 봐야 돼요? 그 말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가요 죄를 지면은요 양심에 다 기록이 돼요. 난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나는데, 난 어릴 때 지금도 기억이 어릴 때 그다 뭐 아무것도 모를 때 누가 가져가면 안 돼. 내 거 아닌데. 근데 보니까 이렇게 가져오잖아. 그럼 가슴이 있잖아. 양심이 벌써 종교가 하는 거야. 양심이 종교하는 거야. 양심의 소리가 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죄가 익숙해지면 양심이 이제 죽어요. 하니 맞아요. 양심이 살아있질 않아요. 두근거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래요? 죄에 단련돼가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 그리고 다시. 히브리서 10장.
둘이서 구장 봐봐요. 구장. 이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구장 9절 봐봐요. 구장 9절. 양심에 대한 얘기 되게 많아요. 구장 9절. 이 구장 9절 찾았나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율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이게 뭐냐면은 그 9장 7절부터 볼게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첫 장막이 서가 있을 때는 성소에 들어간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은 둘째 장막에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는 아직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또 모형이라는 거야. 이거는 정말로 양심을 온전하게 하는 그 제사가 나타나기 전까지 모형으로 그 지성소의 제사가 모형으로 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 제사가 뭐라 하는 거 알겠죠? 속죄소에 피 뿌리는 게 양심. 따라해보세요. 양심. 이게 속죄소의 제사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10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뿌리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이게 하늘 성전이에요. 이게 뭐냐? 지성소는 하늘 성전에 나타나는 제사 나타내는 거. 그래서 1년에 한 번 갈 때 그거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성전에 올라가서 단 한 번이야.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단 한 번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게 하면 안 되고 자기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셨어. 그럼 하늘 성전에서 들어가. 이게 뭐냐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성소에 들어가셨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말이 양심상 온전하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피로 양심상 온전하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13절에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죄나 뿌려가지고 육체로 거룩하게 했다는데 사실 죄 뿌렸다고 육체가 거룩하게 되겠어요?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 속죄소 피 뿌리는 거예요.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죽은 행실에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돼.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겠느냐.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떠나는 거예요. 양심을 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게 속죄소에 피 뿌리는 건데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됐어. 아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속죄소 피 뿌리는 거예요.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새 언약이 뭐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준다. 그게 하나님을 다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려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새 언약의 중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첫 언약이 뭐예요? 율법.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율법 아래에서
범한 죄를 깨끗하게 지워버린다. 양심을 그 말이에요. 깨끗하게 지워버린다는 뜻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뭐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거든. 영원한 기업. 근데 그게 뭐냐? 이게 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야. 그게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는 거야. 이해가 됐죠? 영원한 구속. 그리고 양심을 다 씻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양심의 죄가 다 사라지고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거를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다시 10장 16절로 가봐요. 14절부터 볼게요.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게 돼 있죠. 14절에 한 번의 제사. 요거는 개역 개정 그대로 써놨어. 개역한 거는 이것도 잘못해놨어. 한 번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히 하시고. 이거 잘못한 거예요. 이거 잘못한 거죠. 지금 개역 개정이 맞아요. 이건 왜냐하면 10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들여 거룩하게 구분했다. 14절에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속죄수 피 뿌리는 걸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영원히 온전케 했단 말이야. 아멘? 한 번에 피 뿌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16절에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주께서가 달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들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그래 놓고 나서 후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속죄, 구속이라고 그래. 앞으로 들릴 수 이걸 구속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양심을 다 씻어내는 거야. 양심을 다 씻어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거 살다가 죄를 지면 양심에 기스가 나고 계속 기스가 있어. 이걸 깨끗하게 안 지우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그 심판받아요. 심판받아요. 이걸 보혈의 피로 다 씻어야 돼. 그렇게 해서 먼저 휘장을 통과할 때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 못 박아요. 다 못 박고, 그리고 육체에 있는 정과 욕심 못 박고 양심에 기록된 죄를 다 지워요. 그게 로마서 8장으로 하면은요. 로마서 8장으로 하면은 알려지. 7장으로 하면은 내 지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사로잡았다고 그랬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거예요. 그 정과 욕심이 파세마와 에피티미아가 죄란 말이에요. 너희 속에 거하는 죄. 그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거고. 자, 속죄수에 피 뿌리는 거는 양심에 기록된 죄들을 다 지워버리는 거. 다 지워버리는 거. 자, 이런 것도 구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저 장관님 설명해주면은 계속 그저 휘장인 속죄소에 휘장에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제사함 받지 않았냐 하고 또 속죄소 피 뿌리면 구분을 못하는 거야. 그 왜 구분을 못해? 정확하게 말씀을 인식을 못해서 휘장에서 못 박히는 거는 이 육체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거고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것은 양심에 기록된 은밀한 것들 죄들을 보혈의 피로 다 씻어내는 거야. 그래 이렇게 하려면 먼저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10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되었다. 근데 정과 욕심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있는 정과 이거를 에베소서로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이 이 몸 속에 들어와 있는 죄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지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그랬고 바울은 정확하게 지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그랬고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분되었노라 또는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요게 기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또는 정과 욕심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10장 10절이고 비장이고 그 다음에 14절은
그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 이렇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10절로 하면은 구분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하고 속죄소에 거기다가 피를 뿌리는 거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하고 속죄소 피 뿌리는 거하고를 정확하게 구분하라고 수업지역에 해줬죠. 그게 살과 피를 섞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해줬죠. 구분해야 돼. 이거 70을 말씀을 읽으면 이걸 다 가르쳐 주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대충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는 거라고.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다. 못 박힌 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거고 정과 욕심 못 박힌 거고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한 것이고. 아멘? 정확하게 구분하라고.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것은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속죄소 피 뿌리는 거라고. 영원한 구속이라고. 왜 이 기독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진리를 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내 죄를 구원했다고. 그러니까 피 흘린 것이 그냥 속죄만 되지. 그냥 제사하면 되는 거야. 피 흘려서 제사 받았다. 양심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이게 영원한 제사고 그 양심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부르심 받은 자들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 것이라.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다 묻어버려요. 왜 그렇게 하는지 나는 이 얘기를 못하겠어. 왜 그렇게 했어요? 복음을 전부 가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 순서도 좀 바꿔갖고 가톨릭이 이런 거 좀 가려놨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씀에 있는 것도 이것도 가려놨는 것도 가톨릭 교회가 그 화채선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걸 가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사회 목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복음의 진리를 가려놨단 말이에요. 가려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뭔지,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게 뭔지. 그래서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 범죄함 때문에 내어줘가지고 그 죽으시는 것은 우리 범죄를 해결하는 것이고 또 의롭다 하심을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신 것은 부활이고 하늘 성전에 속죄소 피 뿌리고 양심을 다 씻어내고 그 법을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셨어요.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해가는 게 의란 말이에요. 의. 아멘? 이런 부분들을 하나도 안 해놨다고 말씀을. 그들이 말씀 다 가로막은 거야. 내가 이거를 저번에 이거를 말씀을 막 가르치니까 누가 있거든 내고 그럼 목사님만 의롭습니까? 할 말이 없더라. 할 말이. 아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가 있어. 그럼 내가 거짓말 합니까? 성경에 돼가 있는 걸 내가 깨달아가지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 거 내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내가 그 똑바로 전해줘야지. 아무리 그게 큰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안 전했다. 그냥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나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다고 그러면 나는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가르치는 것 뿐이야. 내가 무슨 큰 교회 사람들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큰 교회에 다닌다고 그 사람 구원받는 것도 아니야.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아무 상관없어. 구원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데 이 말씀은 율법이 있고 또 모세의 율법이 있고 선지자의 글이 있고 또 시편도 있고 또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창조도 하나님 말씀이고 선지자의 글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기 들어있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야. 복음의 말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율법에는 복음 다 들었잖아요. 성전에 그거 율법이지만은요. 그 제사들은 율법이지만 그거는 모형으로 준 거야. 그 사람들이 막 양 잡아가지고 바치고 하는데 그거를 율법의 제의로 받아가지고 양 잡아가지고 양 바치고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이 너 구원하겠단 말이야. 그렇게 깨달아갖고는 구원을 못해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로 받으면은 그 사람 구원이 돼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구원이 된다는 말은
그냥 이거 자체를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 성전에 가가지고 속죄소에 피를 뿌려가지고 양심에 있는 보혈의 피로 다 씻어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성지게 하는 것은 지식과 교리가 아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한상으로 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요. 어떤 사람이 이 글을 한상으로 예수님이 하늘 성전에 올라가서 속죄소에 피를 쫙 뿌린 걸 자기 한상으로 봤어. 그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이 말씀을 귀로 듣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가는 것을 그거를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시고 정과 욕심을 못 박으시고 정수하고 근세를 벗어버렸다라고 지식으로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과 욕심 못 박혀 있어야 되고 정수와 근세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지식하고 왜 이 말씀을 교리로 만들면 교리로 만들면 그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 그래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해도 믿음으로 깨달아가지고 그 약속이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믿음으로 가질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은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오빠가 서울 가면서 내 꽃을 사가지고 올게. 근데 오빠가 왔는데 꽃을 안 사가지고 왔어. 그러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해도 정과 욕심이 못 박혀 있어야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은 통로야. 은혜가 이루어지는 은혜는 지식이나 사변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 2000년 전의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지금 내게 그 죽음과 부활이 깨달아지고 그 사건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 이루어지는 거. 복음이 말로만 너희 임한 것이 아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능력으로 성령으로 그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뭐로 나타난다? 확신으로 나타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라고. 그리고 사람에게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사람의 힘으로는 돌을 닦아가지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애쓰고 힘쓰고 기도 많이 한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 해도 누가 내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그것이 은혜로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고 그것이 성령님이 그 예수 믿는 믿음을 보고 성령님이 와서 그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공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게 실제로 복음은 그 예수의 은혜 그거를 이 로마 3장에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 그것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죽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부활은 부활하셔가지고 이 하늘 성전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큰 장막. 그래 그거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 하는 이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지 아니한 영원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장막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지금 이 우주가 아니에요. 이 하늘과 땅을 이 창조가 아니에요. 저 우주 너머에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옛날에 펠시콜레 같은 뭐라 하면 우주 하늘 어디 우주 저쪽에 천국이 있다. 거짓말 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곳이란 말이에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큰 장막이에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 어딘지는 모르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첫째 하늘이 어디고 둘째 하늘이 어딘지는 몰라. 그 뭐 첫째 하늘 있고 둘째 하늘 있잖아. 우리 첫째 하늘 있고 우리가 뭘 하늘이 첫째 하늘이지 뭐. 그 둘째 하늘은 저 우주가 둘째 하늘이고 그 하늘 더 위야. 셋째 하늘 어딘지 몰라. 그건 알 수가 없어. 셋째 하늘은. 어쨌든 오늘 하려고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어서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이게 보면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하는 게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자 끊겨라. 14절에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한 몸이 안 되면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케 되는 이것이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런 것들을 구분하란 말이에요. 이거 한 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이렇게 해야지. 한 번에 제사로 한 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가는 거를 왜 1년에 한 번 했냐? 단번. 그러니까 우주 역사에 단 한 번.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온전히는 완전 똑같은 말이에요. 완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피로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그러면 완전하게 했어. 완전하게 했으니까 양심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었어. 완전하게 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고 나서 고의로 죄를 지면 안 돼요. 그럼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그랬어. 9월 다시 설명해. 19절에 보세요.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아까 그거 9장 12절하고 똑같이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니.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한 거를 지금 우리가 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리스도의 그의 육체니라는데 이건 사르크스. 이거 몸이 아니에요. 사르크스예요. 살인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몸을 표현할 때는 사르크스가 있고요. 또 몸 있을 때 소마, 사르크스가 있어요. 그의 육체니라. 육신에 속하여 할 때 전부 사르크스예요. 육으로 난 것은 626 할 때 그거는 육은 사르크스로 난 것은 사르크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이것도 양심이잖아요. 지금 오늘 한 말에 양심이 몇 번이나 히브리서 9장 아까 읽을 때 7절에도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14절에도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양심에 제가 다 기록에 제가 있는데 이걸 다 씻어버리니까는요 양심이 깨끗해져 버리는 거야. 이게 영원한 구속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 이런 것들이 진리를 전부 다 가로막는 거예요.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 몸은 내면 그 법을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할 때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그랬죠. 이게 맑은 물이에요. 맑은 물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생수의 강이. 그게 정확하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 6장에 나오는 거.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넘쳐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강들이. 이거는 에덴 동산에 가면은 강이 4개로 흐르잖아요. 그거를 상징해갖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넘쳐나니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게 이제 그 법을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또는 성령님이 우리 양심 속에 성령님이 도는 걸 이렇게 표시해놨다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이 뭐예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 이 마음 속에 양심에 마음판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마음이라면은 요 중간에 양심이 다 있어요. 양심이. 여기에다가 모든 죄가 다 기록이 돼가 있는데 이거를 다 지워버린다고. 보혈의 피로 싹 지워버리니까 양심이 깨끗하게 된다요. 요 깨끗하게 된 양심에 성령님이 이 양심에 성령님이 들어오신다고 했잖아요. 양심에. 이게 마음이고 여기가 죄들에 속한 몸이라고. 근데 이걸 벗어버렸단 말이에요. 죄들 정말 못 박았대. 죄들 못 박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니까 이 혼이 이 죄들에 속한 벗어버리고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고 여기에다가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리도께가 여기 오는 거야. 너희 안에 계신 그리도 할 때는 성령님이야. 예수의 영이란 말이야.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영, 성령, 거룩하게 하시는 영. 그렇게 양심을 다 씻어내고 딱 좌정하신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속에서 피 뿌리는 거라 그랬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그렇게 영원한 성령으로 말하면 흠없이 자기를 하는 것들이 그리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6절에 가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지식은 진리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인가 그때 이야기해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며 그래놓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럼 누구라고?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가 한 분 하나님이고 그분이 사람과 사람 사이 정보라고 그게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언약궤 같으면은 이렇게 있죠. 속죄판이 있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있죠. 자, 위에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밑에는 사람. 하나님.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고. 이분이 누구냐면은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육체가 아니고 그때 소마야 그때 단어는 몸으로 계신 분이잖아요. 누구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시고 예수라고 이분이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이시기도 하고 그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야. 이분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고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인데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야.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구하십니다. 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아멘? 아멘. 네. 거기 골로새서 2장 몇 절이요? 2장 4절에는 모든 보화가 있고 6절이 한번 골로새서 2장 내가 이 절을 잘 못해요. 성경에 절하지 말라 해가지고 절을 잘 못 내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말고 그래요.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숫자가 원래 없는데 말씀을 외우겠는데 이거를 골로새서 젊은 나이는 외우는데 이거 숫자 헷갈려. 2장 자 보세요. 9절 2장 9절 그 안에는 할 때 6절에 가면 그리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도 예수 주 예수 이게 기도할 때 많이 나옵니다. 그리도 예수 주 예수 저기 기도를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그렇게 그리도 예수 주 예수 그리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렇게 그리도 예수 주 예수 그리도 예수 주 예수 방언할 때 이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도 예수 주 예수 그리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고. 여분이 누구냐 하면은 9절에 그 안에는 그리도 예수 안에는 또는 주 예수 안에는 이런 말이에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고 몸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이거 부활하신 거룩한 몸이에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또 11절에 또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을 죄들에 속한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도 할례가 우리 기장 통과할 때 그러니까 그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까 마음에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마음에 할지 그 뭐냐 예수님의 몸으로 받은 할례예요. 몸으로 받은 할례.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중에 유아세례 갖고 해가지고 스위스 형제랑 저빙걸리 제자들이 유아세례를 왜 줍니까? 가톨릭이 그 유아세례 준 건데 그 유아세례는 비성경적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조민걸리가 시의원들하고 회의를 하니까 그 유아세례 줘야 된다고. 아니 가톨릭이 하는 거 개혁하자고 나왔는데 그렇게 스위스 형제 나와버려요. 유아세례 그거 한 선서진 게 아니라고. 그럼 자기들이 가가지고 이 도나우 강이죠. 로버트 콜라벤, 펠릭스 만조 자기들이 고백을 하고 그러다 다시 침례를 받는다. 그때 나는 예수님 제자가 되어가지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고 그때 침례를 받아요. 가톨릭 교회가 난리가 났어. 우리 거룩한 가톨릭 교회가 침례를 줘, 유아세례를 줘가지고 이 유아들이 다 하나님 가톨릭 교회에 들어왔고 구원받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부정해? 이런 거 다 죽인다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이거 막으려고 이 시를 막으려고 마귀 새끼들이. 근데 불행하게도 권력을 가진 집단 정통이라고 하지 힘을 가진 자들이 다 죽였다. 그러나 그거는 유아세례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무슨 아브라함의 할례가 뭐 아브라함이 8일 만에 할례 받았는데 유아세례가 뭐 아브라함의 할례를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할례요. 아브라함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하는 거 육체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이것도 보면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정과 육수 못 박았는데 이제 성령님이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와서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 한 가지만 더 궁금해가지고 그 장로교 연원자 유아세례 주장하고 장로교 연원자 장로교만 아니라 개신교가 다 루터교부터 시작해갖고 침례교는 어때요? 침례교 그 침례교가 그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그거라니까요. 아 그래요? 안 줘요? 안 주는구나. 침례가 유아세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종교개혁 때 스위스 형제단에 그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게 이게 침례교예요. 침례교. 영적으로 보면 그거에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중생한 자의 침례를 하는데 그거는 장로교라는 그 교리 입장에서 봤을 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는가?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장로교 입장에서 말할 때는 중생한 자의 침례라고 말하는 거고요. 중생한 자의 세례.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 장로교 교리 입장에서 본 거고. 침례교 정통이, 침례교 입장에서는 이 침례를 말하는 침례교 입장에서는 거듭난 자의 중생은 장로교 교리예요. 그들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을 침례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세례받기 전에 먼저 거듭났다고 말해요. 그래서 중생한 자가, 은혜로 중생한 자가 침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그거는 우리 신학이 아니죠. 우리 이때 성경으로 말하자면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거는 제자가 돼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이 나오죠. 그거는 요즘은 뭐 그걸 성교 구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본바 모든 것을 가르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가지고 뭐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그걸 이제 성교 구절 지상명령이라 하는데 그거는 종교개혁 당시에 재침례파들에게는 그거는 성교 구절이 아니고요. 그거는 성교 구절도 되지. 그거는 침례 구절이에요. 그거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가지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죠.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본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에게는 제자가 내가 가르치고 그가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정확하게 이거예요. 이런 뜻으로. 이게 침례교회에서 말하는 침례. 그러니까 뭘 가지고 물로 침례를 받았는데 그런 말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기름을 드리라. 하나님 그런 거 안 받는 것처럼 형식으로 가는 대로 물을 찍어 발라가 침대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니 뭐 세례를 받았니 침례를 받았니 그런 식으로 이걸 받으면 안 돼요. 그럼 똑같은 거 되는 거예요. 그럼 형식으로 되는 거야. 육체의 예법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육체의 예법이 아니란 말이야. 자기가 정말로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서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오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셀이 달렸단 말이에요. 셀 받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받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은 휘장을 통과하게 되고 그리도의 몸으로 거룩히 구분하시고 그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 위해서 속죄소에 영원한 피를 뿌리는 거라고. 아멘? 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절대 죽음과 전적 타락에서 나오는 예정하고 조금 비슷한 말인데 리미티드 도먼트의 제한 속죄인데 그거는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을 위하여 속죄소 피 뿌리는 게 아니라 이 성경으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속죄의 피를 뿌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마태복음 26장에도 제자들에게 이제 순천하신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야 이 떡 먹어라. 그 다음에 잔을 주시면 내 몸이라고. 그럼 잔을 주시면서 이는 내 피니 너희 죄 사물에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서 피를 딱 주시죠. 근데 그거 흘렸던 피가 어디게 되냐면 부활하셔서 그 피를 힘입어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가 하늘 성전이죠.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영원한 하늘 성전에 올라가서 대제사장이 거기서 속죄소 피를 뿌려서 영원한 구속을 얻으시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도 하여튼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니까는요. 이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누구한테 배운 것도 없어요. 왜냐면 이건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주는 사람을 내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진짜요. 이렇게 해석해주는 한 번도 못 봤어.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는요. 그렇게 돼 있어. 내가 이거를 깨달으려고 성경 수업시도 그랬지만은 또 전에 성경을 가르치러 신학교 조수주 신학교 가서 이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몇 번을 가르치면서 깨달은 거예요. 가르치면서 이 구절에 대해 수없이 가르치면서 분명히 그렇게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맞고 경험적으로도 맞아요. 우리의 신앙은 이 성경하고도 같아야 되고 이 성경의 말씀이 경험하고도 같아야 돼요. 내 경험하고 성경하고 다르면은 그 말씀은 내 경험하고 다르면 안 돼요. 말씀이 먼저 지식으로 내게 깨달아지고 그 약속이 깨달아지. 처음에 약속으로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는데 그것이 완전히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말씀은 약속이 아니에요. 안 이루어지는 약속이 무슨 약속이에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라고 내가 수업 시작해 줬잖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로마서 2장 12절. 양심은 영원한 구속인데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 받을 때는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로 가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양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야 돼. 베드로전서 3장 21절.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론 일단 이거는 이제 부르심이고 침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침례다. 부활이 구원이고 물론 침례인데 표예요. 그건 구원이 아니고 구원의 표예요. 표. 그래 받을 것이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구원이 아니고 구원의 표예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 때 구원하는 표. 구원이 아니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셀이 달릴 때 있죠.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구원하는 표예요. 표 한 장 받은 거예요. 표 한 장. 이해가 됐죠? 곧 침례라. 그러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여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렇게 되지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요거는 우리가
불이 줘야 되나? 이렇게 성전에 있으면은 물두멍이 있고 요때 회개하고 예수님 침례 받을 때 요때 부르심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이름이고 불법에서 나오는 거라고, 애굽에서 나오는 거라고, 패역한 세상에서 나오는 거라고,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나오는 거라고. 예수님 말로 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 베드로 말로 하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나와서 예수님 모시고 제자가 되는 거고, 애굽으로 말하면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한테 나오는 거라고 얘기해줬죠. 홍해를 갈라가 들어오는 거라고. 요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가지고 그때 이 불법을 사하심받아가 들어오는 거라. 그 이름으로 받는 제3이라 그랬죠. 돌아가지고 이때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이게 선한 양심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속죄수에 피 뿌리는 거는,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거라 그랬어요. 율법의 저주에 정박수 못 박는 거. 속죄수 피 뿌리는 거는